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자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인 주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희망을 띄워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분리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과 죄에서 해방되어 빛과 생명의 자유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희망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아담 이후 인류의 죄로 인한 역사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로 인도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것이 지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신비한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예전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통해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원 계획과 창조된 인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분리를 해소하고 새로운 창조로 이끄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옛것을 종결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와 결별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옛 창조는 아담 이후로 이어지는 인간의 패배, 죄에 물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결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죽고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옛것을 끝냄으로써 신으로부터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옛 창조로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과 죄의 본성을 끝내는 죽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다는 큰 은혜를 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희생양으로 흘러나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소의 피를 언약서를 읽은 후에 제단에 뿌려 백성에게 이르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 언약의 피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든 죄와 불의를 완전히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희생양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피는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피에 흠뻑 씻겨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을 끝내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사랑과 선의를 심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동안 옛 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악의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인간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도덕적 지침은 옛 창조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상과의 결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창조의 끝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구에 대한 경계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에 근거합니다. 세상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유혹은 상반된 길이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끝내시고 그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와 사단 간의 대립을 명확히 전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려는 악의 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대립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특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신을 지니며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사단을 멸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사단과의 대립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성경은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는 분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구분을 소멸시켰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구분이 소멸되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이들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구분도 없애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일된 사랑을 경험하며 율법의 폐함으로써 얻은 자유를 기뻐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구분이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사랑하고 화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일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옛 창조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5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5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말씀을 실현시켰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향하는 시작이자 희망의 첫 번째입니다. 또한 바울은 호세야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서 그의 승리를 나누는 참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주며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죽음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힘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그분은 이미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시작함을 상징하며 곧장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는 큰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죄악의 영향 아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지우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면 우리의 교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은혜를 안겨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